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또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인사 나누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성전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지난주부터 다니엘서에 이어서 에스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주님제교회가 이렇게 함께 큐티 교재를 만들고 전 성도가 큐티를 동시에 하는 것이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번에 같이 큐티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하던 패턴이 있고 또 하던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서 서로 많이 조화가 필요했는데 벌써 몇 년을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큐티 말씀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상황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큐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동감할 겁니다. 큐티의 내용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일치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의 일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금신상 숭배를 건조하면서 불가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주임제교회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번의 불가마에 던져지는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의 순결성이 더 온전해진 것처럼 주임제교회 공동체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점과 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순결한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종종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직접 겪어내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끝마쳤고 또 바로 이어지는 큐티 본문이 에스라서인데 또 공교롭게도 이 에스라서도 지금 우리 주임제교회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당면한 상황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제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또 느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는 느헤미서와 함께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에스라서의 전반부 내용은 성전 건축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과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임제교회 또한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임제교회가 지금 당면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이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 중에 하나는 옛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 그 칙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같은 칙령이 발표되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지방 주변 지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 공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통치기인 BC 521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까닭은 성전 건축에 합류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도 성전 공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끈질긴 방해를 극복하고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에 착공한 지 20년 만에 성전 공사는 드디어 끝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성전은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516년에 성전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단된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또는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 학개인데 학개는 성경에서 그다지 이렇게 부각된 인물이 아닙니다. 단지 스가랴와 동시대에 살았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공사를 격려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학개서 또한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챕터가 2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개가 전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합니다. 또 성전 재건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학개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잠시 갖게 됩니다. 1장에는요, 성전 재건에 대한 호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약속을 통한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튼튼한 집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핑계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살필지니라.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된 까닭은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성전이 만약에 건축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적하게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은 것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전 건축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 생활에 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학계 선지자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당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학계 선지자의 외침에 이 호소의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는 유다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2장 1절부터 이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비록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외형이 있어서 과거 솔로몬 성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장차 누릴 이 성전에서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방관해온 백성들의 죄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또 여러 왕국의 왕들과 권세들을 엎을 것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인 스룹바벨을 높여줄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넓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는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이 같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그럼 실제로 수룹바벨 성전과 이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화려함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졌죠?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이 그 제국의 영광이 가장 클 때, 모든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 모든 부와 영광을 가지고 준비해서 지은 게 성전입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2대에 걸쳐서 국가적 영역을 총동원해서 탄생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화려함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온통 내부는 금으로 다 도배를 하였고요. 바깥에는 귀한 노수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고요. 또 주변의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당시 귀환한 인구들이 겨우 5만 명에 불과했고요. 그들이 어렵게 힘을 모아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규모 면에서 또 재료 면에서 굉장히 초라한 건축물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가 되었을 때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장로들은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었는데 지금 지어지는, 이제 기초가 놓여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 이 주변 환경은 너무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여건이 달랐습니다.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주변의 축복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했고 최대한의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왕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요,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이 성전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과 정반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겹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인력의 부족은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들은요, 심지어 무너진 폐허를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터위에서 공사를 진행됐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무너진 폐허를 먼저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폐허를 치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에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불타서 무너져 있는 폐허로 70년 동안 방치된 이 상태, 여기에는 그냥 풀이 막 쏟아 있고 막 이런 상태, 이거부터 치워야 돼요.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주변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황을 극복하면서 성전을 공사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죠. 인력도 없죠. 주변에 방해가 있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두고 스룹바벨 성전 공사는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과정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에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명은 오히려 솔로몬 성전의 그것보다도 더
강력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고자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찬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장막에도 구하고 성막에도 구하지만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성전을 짓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그 건축 요청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 건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 개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그런 마음을 내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하는 다윗에게는 굳이 성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와 반대로 성전 건축을 주저하는 이 스가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귀한 자들에게 오히려 성전 건축을 그토록 강력히 권면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무너진 예배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귀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아직 성전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였고, 그것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처럼 포로 귀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다시 회복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자들에게 성전의 존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의 DNA를 회복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라서가 모두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6장에는 전반부 내용은 이와 같이 포로 귀환의 그 사람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성전 회복과 관련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주축이 되는 사람은 수르바벨이었고요. 또 뒤에 신앙 부흥 운동의 주축이 되는 사람, 또 말씀 회복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혔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단계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의 자손들에게 성전 건축은 개인의 삶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될 때 그들의 삶 또한 안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서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개 선지자는 아까 읽어드린 학개서 1장에서 성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그들의 고난의 상황이 바로 성전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주변의 환경도 성전 건축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매달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하면은 그들을 축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주어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새 성전은 그들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포로 생활의 종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통로로 성전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에 머무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사람의 뜻을 하나님이 동의해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지어지는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동의해서 짓게 되는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주체가 되었다면은 수르바벨 성전은 누가 주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르바벨 성전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그 안에 깃든 영광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임제교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성전 이전을 하였고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의 상황으로 돌이켜 보면은요, 되돌아가 보면은 주임제교회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곳에 이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죠. 철저히 준비되어서 오랜 동안 또 재정도 모으고 계획도 준비해서 이 성전에 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계약을 하고 준비하고 해서 급하게 이 성전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돈이 없어서 왔잖아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개인 집도 전세를 살다 보면은 갈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매입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매입하는 과정 속에, 대출을 받는 과정 속에 정말 불가능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다 대출받아야 되는데 어느 은행에서도 그와 같은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많은 고비를 넘겨가지고 대출까지 발생시켜가지고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쫓겨날 뻔했습니다. 갈 데가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이곳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유월절을 겪고 급하게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급하게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오자마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우리가 이사 올 때 코로나가 아주 심해져 가지고요.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사회적인 그 긴장감이 아주 대단했죠. 지금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했죠. 그렇죠? 세 발의 피도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환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그 눈초리가 굉장히 예배드린 것을 부담을 주어서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요, 아직은 공장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방음도 제대로 안 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 나갈까 조심조심하면서 볼륨도 낮추고 목소리도 낮추고 아주 무슨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면서 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 예배 참석 인원도 엄청나게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 한 50명이었어요. 그 정도의 인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거 일이 있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 절차가 지연이 돼가지고요. 이 영도 승인이 안 되니까 1년 4개월 동안 굉장히 최대한 몸을 낮춰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됐습니다. 이처럼 주임제교회는 성전공사의 첫 사업을 뜨기 전부터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정 문제, 코로나 문제, 예배 제한이라는 이 3종고를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냥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3가지의 힘든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야 됐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개개인도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들 때 회복이 되었잖아요. 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나왔는데 모일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또 말씀에 마음껏 들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개인의 삶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들을 우리 주임제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상태, 원망만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비공식적인 모임, 또 소그룹, 온라인 모임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찾고 개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듯이 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제 목회적인 그 시간들이 2배나 바빠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도 풀가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화요일 모임은 없었지만 화수, 목, 금, 토, 주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은 또 준비를 해야죠,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냥 일주일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갔습니다. 말씀 준비에, 모임 준비에 또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그런 노력들을 간접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예배에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뜨겁게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애씀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무려 그 시간들이 1년 6개월, 7,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분명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분명 예전에 솔로몬 영광을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전에 그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스함과 하나님의 배려들을 우리는 시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가고 싶어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다독여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지체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지금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예배 환경도 나아졌고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조금 더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공사도 시작되어서 이미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성전 공사하는 현장을 봤더니 확 달라졌어요.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주 중반이 지나가면은요 이제 성전의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달여 동안 2달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저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진들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은요 카톡방에 올라오면 여러분이 전달해 줬잖아요. 도대체 언제 왜 이렇게 더뎌? 막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루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좀 이따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한 달 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이전에 겪은 그 어떤 시련보다 이번에 당한 이 시련은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큰 충격적인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때는 다 모든 것이 막막했는데 벌써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화려한 영광도 옛일이고 또 어려웠던 순간도 옛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외상을 입었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우리가 실패한 듯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고 누릴 감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시간들이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소중한 우리 내면의 성전을 순결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됩니다.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속히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또 상처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을,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또 육체의 약함 중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여 주십시오. 어저께도 우리가 카톡방에 올라온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김모모 집사님, 저는 누군지 압니다. 김 무슨 집사님의 간증을, 놀라운 간증을 들었죠. 또 그 이전에도 다른 분들의 간증들이 우리는 지금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간증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 간증들처럼 혹시라도 지금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분, 아주 회복이 덜 된 분들은요, 그와 동일한, 그보다 더 큰 간증들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상징이 되는 성전 공사에 온 성도가 힘을 모아 이것을 끝마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니 작년 3월 이후 주임직 교회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된 이래 온갖 세트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어낸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척되는 수많은 방해와 도전들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이번에도 또다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기서 무너지고 주저하고 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환경에 져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루속히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동안 임시로 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온전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예배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옛날의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임제교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임제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의 주임제교회의 그 비전, 정체성, DNA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주임제교회의 우선순위의 정체성인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제사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주님의 가장 명확한 정체성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관심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성전 가운데 쏟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전 건사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쏟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헌신을 담은 마음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하겠지, 아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니까 라고 방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이긴 동시에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우선순위를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도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임제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주임제의 공동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영광,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 가운데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공된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의 영광보다 더 큰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품어야 될 이유는 건물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를 세운 목적, 여러분을 이곳에 머물게 한 이 목적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그와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하는 문으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을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의 복으로 대갚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다양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에게 멍에를 씌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재개될 때 아마 여러분 감격할 겁니다. 너무나 기뻐할 겁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들을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바치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여러분이 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또 일에 여러분의 동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광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